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날이죠.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 되면서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 마지막 날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으면 너무나 참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날하고 이렇게 딱 맞는 성경.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가장 많이 전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는 언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네, 우리 추수감사절 날 우리 함께 나눴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물론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이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래서 기억지 못하실 텐데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딱 맞을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막 여기 조금씩 자르고 뭐 이렇게 많이씩 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맞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그 새벽 예배를 드린 지도 2년 가까이 되죠. 2년 되면서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감사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장소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집중력이라던가 또 그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는 하죠. 네, 왜냐하면 일단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 왔다. 내가 정말 아버지 품에 나와서 잔다. 비록 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각자 집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면 굉장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결단이 필요하죠. 집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뭐 덜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네. 집에서 있는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죠. 이렇게 길게 앉아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은 열심히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옆에다 놓고서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참 하긴 했는데 한 건지 만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더 훈련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또 잔소리가 또 나오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끄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세상이 끄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계속해서 유혹이 아니죠. 꼬시고, 같은 말인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고, 결국 잔소리죠. 잔소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간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빛은 간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죠? 간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에요. 사실 보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또 감수성이 예민한 이 시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신학을 통해서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 좋아져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근데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옛날 이야기 아니죠. 우리 간증.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순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나도 그런 상황 그때 이런 상황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힘이 생기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신학 공부 마치고 유학 생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뭐 차도 팔고 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 어렵겠느냐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 팔리는 차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힘들고 이제 마음에 어려웠어요. 마음에 어려웠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예수 내 구주 1시간 불러서 해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 뭐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 계속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예, 계속 불렀겠죠. 네, 불렀다고 믿어주세요. 다 그 모든 일도 말미암아 다 어쨌든지 간에 다 해결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힘들, 누군지는 몰라요.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영향을 받을지 몰라요. 또 그렇게 간증했던 분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분은 그것으로 쓰임 받으신 거예요. 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빛의 자녀의 역할은 간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간증하는 삶이에요. 우리 언어 가운데에서도 정말 뭐 앞에는 뭐 좋은 말 써야 되고 생명의 언어 써야 되고 긍정의 언어 써야 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간증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하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처럼 이거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다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redeem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라는 그런 말씀이죠. 값을 치르고서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한 시간 가운데 그것들을 돈을 주고 사서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새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살면서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간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해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해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성령 충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데 있어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간증하라는 거죠. 간증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채워나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과묵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2022년이죠. 이제 2022년은 정말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떨친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전도되어져야 할 것이고 교회에 사람들은 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무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들로 채우시는 간증하시는 시간들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12월 마지막 날 2021년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새 사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새 사람의 입술 가운데 오직 간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간증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우리 정말 간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간증할 때마다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이적과 표적과 신유를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우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 입술에 가득 차며 하나님께 정말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